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참 고민했습니다. 설교문을 찢었다가 또 다시 쓰고 또 찢었다가 다시 쓰고 마지막 탈곡까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라고 하나님한테 살짝 말씀드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말씀을 골라서 이거는 편한 말씀이고 이거는 편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가 골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한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는 이 자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있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네 번째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불편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편하시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냥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한테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찔러?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까지 건들지 아니하면 과연 내가 정말 이 한 달, 5월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정말 다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찢었다 다시 쓰고 찢었다 다시 쓰고 사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고통이지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까?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찢었다 다시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만 이해해 주셔서 좀 들으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설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작입니다. 아주 가정이 소중하지요. 요즘은 결혼한다는 소식 듣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서 여러분 주위에 배부른 임산부를 좀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 길거리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배부른 임산부를 그렇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결혼하려는 청년들도 적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몸으로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나마 결혼을 해도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이렇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많이 입양을 한다고 하지요. 입양한다고 하니까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반려견을 그렇게 입양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목적 없이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작은 것까지도 다 목적이 있고 작은 것까지도 다 분명히 그 안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대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 목적은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의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욱 알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도 아버지가 돼봐, 너도 어머니가 돼봐, 너도 부모가 돼봐, 너도 자식이 돼봐, 그러면 내 마음 알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다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PPT를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PPT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바로 26절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렵지만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의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다가 사람을 만들었을 때 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하나님이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만드실 때 우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뱀능 도피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를 흙으로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여자도 흙으로 만들면 어디 문제가 될까요? 여자도 흙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흙으로 여자를 만들고 그 두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셋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의 존재를 둘로 만드시고 자녀를 낳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 또 다른 흙으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만드셔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자녀를 셋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우리라고 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 수 있도록 태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고 그 우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나 혼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부모를 떠나 결혼해보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혼자 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결혼하여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산다면 세상이 힘들어도 결혼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처음부터 너희들이 우리를 알려고 하면 결혼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더욱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있어봐야 우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봐야 우리가 되고, 엄마는 자녀가 있어야 우리가 되고, 아빠도 자녀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경험해 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쾌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을 해요. 자기는 결혼하기 싫대요. 그런데 성직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하고 아내를 가져야 하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 목사의 기본적인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는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은 가톨릭 신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이 되면 결혼 안 하고 성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톨릭 신부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도 친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총각들은 다 결국은 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목회를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요.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요. 자녀를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와 까닭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빛, 하늘, 공기, 땅, 바다를 먼저 만드신 이유는 그 다음에 창조하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분명히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생각에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사람,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은 가정은 마지막 대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를 이루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혼자 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그들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에 너무 중요성을 두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새 에덴을 꿈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가정이 행복하면 거기가 에덴이요, 거기가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이 바로 그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 산다고 해도 그 안에 가정이 흔들리고 깨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에덴 동산이 되려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가정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그 장소가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장소라도 그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곳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가 되었던 부부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깨고 싶어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완전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가장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버리고 싶은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인 우리를 깨닫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을 알아가지 못하게 그 가정 안에 들어와 그 우리를 깨버리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떨어져서 깨어진 가정도 있어요.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깨어진 가정들도 있지만 깨어지지 아니했는데도 같이 살면서도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우리가 깨어져서 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버릴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고 사사건건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성으로 그 아내는 남편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본능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여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남편을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자꾸 대드는 거죠. 자꾸 이 구조로 그 사단은 들어와서 그것을 깨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을 그 사단이 깨어버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자꾸 깨어지려고 하고 우리를 깨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깨어지지 않게 붙여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일 때는 헤어지고 갈라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배우자가 부정을 했거나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여 헤어지자고 이야기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믿는 가정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단의 일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라면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한두 번 왔어요. 저희 큰누이와 큰매요. 우리 박정필 집사님은 관봉이 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매형이 광고회사를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비토축이 점점 들어와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줘요.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가 들어오고, 빨간 딱지를 정말 드라마에서도 볼 만한 그러한 빨간 딱지를 집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 최선의 방법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해야 그나마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누이가 저에게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김 목사,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아. 빚 때문에 숨이 막혀. 어떻게 할까?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김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단칼에 이야기했습니다. No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누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잖아. 매형도 믿잖아. 그리고 두 자녀들도 믿잖아. 법적으로도 이혼하지 마. 작은 월세방에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더 버텨봐. 어떻게든지 법적으로도 이혼하지 말고 정말 버텨보려고 한번 해봐 라고 제가 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지막에는 붙들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가정을 법적으로도 이혼시키지 아니하고 법적으로도 살려보려고 노력해봐 라고 제가 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이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서 법적으로도 이혼을 하지 않았죠. 지금도 택배 일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만 가정이 더 똘똘 뭉쳐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그 가정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다 잃었지만 이상하게 가정이 더 행복해졌어. 다 잃었지만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 남편하고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고 자녀와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희 누이가 저에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잃어버린 아파트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니까요.
아파트를 잃어버려도 그곳에 정말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작은 월세집에 살아도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지켜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월세방이 에덴 동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를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 남편이 기도하고 내 아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깨어지는 일들이 없기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깨려가는 그 모든 것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정을 이룰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라고 끝까지 우리들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정말 선난 선녀들, 총각 처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그 가정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젊어서 아직 주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분을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주례를 한 그 책임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 가정을 위해서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도 지금부터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 받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창세기 1장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급변하는 세상과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대작품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디딤목이 되어줘야 하고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결코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고 끝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제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대표적인 가정을 하나님 오늘도 나는 기도하며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